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떠나는 야곱이 떠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설교 전에 저희 아내가 사모님이 잠깐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근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소식을 듣고 놀랐을 청년분들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저혈압 때문에 잠깐 그런 게 있어서 병원에 갔다 왔으니까 너무 놀라지 않고 또 저와 또 저희 아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점점 무르익어 갑니다. 이제 길었던 야곱의 처가살이도 끝이 보이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번성하는 야곱을 바라보면서 라반의 아들들은 질투의 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라반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음을 야곱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라반을 떠나서 고향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온 지 20년 만에 드디어 고향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죠.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해서 가장 먼저 야곱은 자신의 두 아내를 불러들입니다. 설득하기 위해서 불러들이죠. 오늘 성경을 보니 야곱은 아내를 들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데, 이 들이라는 공간은 사방이 튀어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누군가 숨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을 가능성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주 비밀스럽게 이곳에서 아내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자신의 계획과 또 이 두 아내의 아버지 라반에 대한 험담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들였습니다. 야곱은 먼저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라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지금까지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부득이하게 이 고향으로 떠나게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아버지 라반 때문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라반에 대한 험담을 하기 시작하죠. 라반이 지금까지 자신을 어떻게 속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착취하였는지 조목조목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야곱이 라반에 대한 그 속았던 이야기, 그 험했던 시절들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야곱이 라반에게 가장 크게 속은 사건은 두 아내와 결혼에 관한 이야기죠. 이 두 아내와 결혼 때문에 야곱은 14년이라는 시간을 무급으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내들에게 라반에 대한 험담을 할 때에는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두 아내 모두의 공감, 모두의 지지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결혼을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사실은 라헬인 줄 알고 7년 동안 일했는데 속아서 또 7년 일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듣는 라헬은 기분이 나쁘겠죠. 레아가 기분 나쁘겠죠. 그리고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을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굳이 필요하지 않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아내들을 설득하기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쏙 빼놓고 비교적 최근에 라반이 자신을 어떻게 속였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야곱의 이러한 전략이 먹혀 들어갔죠. 재물에 눈이 어두운 친정 아버지의 그 지나친 욕심에 진절머리가 난 자매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남편을 떠나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야곱이 도대체 어떻게 떠날 수 있는가, 어떻게 떠나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만약 라반에게 가서 외삼촌 이제 저 떠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라반이 그를 보내주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라반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지금까지 야곱을 잘 부려먹었고 심지어 지금 야곱의 재산이 많이 불어난 상황 속에서 그를 순순히 보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바로 도망가는 것, 야반 도주였습니다. 결국 야곱은 라반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자녀들과 아내와 그곳에서 모든 모았던 재물들을 챙기고 몰래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 갈 때 짐을 싸죠. 그때는 중요한 것만 싸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이때 라헬이 챙기지 말아야 될 것을 챙겨서 떠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라반의 집에 있었던 수호신,
그 수호신을 조각해 놓은 형상이죠. 그 드라빔이라고 불리는 그 수호신을 훔쳐서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라헬은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학자들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아버지가 평소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물건을 훔쳤는데 그것이 드라빔이었다라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여행을 떠날 때 그 집의 경배 대상을 가져가는 것은 그 땅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던 관습이었고, 라헬도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아직은 그 믿음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왔던 풍습대로 그것을 챙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라헬이 무슨 생각으로 그 드라빔을 가져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 행동, 굉장히 필요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의 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찝찝한 여운을 남겨줍니다. 그렇게 이제 야곱은 아주 그 찝찝한 여운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죠. 야곱이 떠난 지 3일 만에 그가 도망갔다는 소식이 라반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때 많은 짐승들을 거느리고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떠난 지 10일 만에,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쫓아간 지 7일 만에 야곱은 라반에게 따라잡히게 됩니다. 라반은 분명 아주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야곱을 추격했음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야곱을 죽이겠다는 생각까지도 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23절 말씀에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서 쫓다, 이 동사 쫓아가, 쫓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군인들이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 쫓아갈 때 사용되는 동사가 바로 여기서 번역됐던 쫓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아주 그냥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야곱을 추격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거의 따라잡혔을 지점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라반의 꿈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라반을 향해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너에게는 야곱을 어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너에게는 권리가 없어, 야곱을 죽일 수도 그 물건을 빼앗을 수도 없어, 이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물론 라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함께하면서 자신에게 그렇게 큰 축복을,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란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라반은 야곱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버렸던 것 같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개입하셨고, 또다시 야곱이 알지 못했던 위협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위협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그 위험은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위협과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재난까지도, 알지 못하는 위험까지도 막아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극히 일부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야곱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야곱은 라반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찾아온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어려움을 미리 차단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 야곱을 지켜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야곱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지금 라반이 야곱을 책망하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가 떠나는데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정식적으로 떠나겠다고 알리고 자신의 딸과 손자들과 환송할 시간을 주었다면
자신이 큰 잔치를 열어서 야곱을 배웅했을 거라고, 환송했을 거라고, 아니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인사할 시간도 안 주고 떠날 수 있냐고 지금 그렇게 라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가족들과 작별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토록 급하게 쫓아왔음을 말하는 듯한 라반이지만, 사실은 지금껏 살펴와 봤던 라반의 어떠한 심성들, 그러한 행동들을 미루어 볼 때 이거는 사실 거짓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이유죠. 그리고 이 이후에 진짜 라반이 야곱을 급하게 쫓아온 이유가 드러납니다. 라반이 야곱을 급하게 쫓아온 진짜 이유는 바로 야곱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라반이 야곱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야곱이 떠나자마자 뭐부터 본 거예요? 혹시나 야곱이 뭐 가져간 거 없나? 그거부터 본 거죠. 내 집에 있는 모든 가품을 다 뒤져보고, 아, 드라빔이 없어졌구나. 그때 알아차린 겁니다. 여러분, 라반은요 굉장히 물질적인 사람입니다. 절대 그가 그런 환송의 목적으로 찾아왔을 리가 없죠. 그는 모든 것을 뒤져보고 내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때문에 야곱을 급하게 쫓아갔습니다. 라헬이 훔쳤던 이 드라빔은 이제 터지지 않는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것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야곱이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는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스릴러 영화 혹시 좋아하십니까? 스릴러 영화를 볼 때 우리가 느끼는 어떤 긴장감이 있죠. 우리가 소위 쫄린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긴장감을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서스펜스라고 말합니다. 스릴러 영화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은 서스펜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사람이 포커를 하러 방에 들어갑니다. 갑자기 폭탄이 터져 네 사람이 모두 죽게 됩니다. 이럴 경우 관객은 단순히 놀랄 뿐입니다. 그러나 네 사람이 포커를 하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남자가 포커판이 벌어지는 탁자 밑에 폭탄을 장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사람은 의자에 앉아 포커를 하고 시한폭탄의 초침은 폭발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똑같은 대화도 관객의 주의를 끌 수 있는 것이죠. 관객은 지금 사소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조금 있으면 폭탄이 터질 거란 말이야 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 되니까요. 그런데 폭탄이 터지기 직전 게임이 끝나고 일어서려는데 그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차나 한잔 하고 가지. 바로 이 순간 관객의 조바심은 폭발 직전이 됩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이 서스펜스라고 하는 겁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요, 이러한 서스펜스를 느끼기 위해서는 폭탄의 존재를 관객들은 알고 있어야 하지만 사실은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모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관객들이 뭔가 조바심이 막 나는 거죠. 그리고 라헬이 훔친 드라빔으로 인해서 이 장면에서 바로 서스펜스가 발생하죠. 야곱은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32절 말씀인데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라빔을 누가 훔쳤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라헬이 훔쳤죠. 그런데 야곱은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훔쳤다가 발각된 사람은 죽을 거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한마디 때문에 라헬은 이제 죽어야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반과 그 일행들은 야곱의 짐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야곱의 장막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 뒤졌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서 막 짐을 뒤지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드라빔을 훔쳤던 라헬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다 들킬 것 같았던 그 순간에 딱 나왔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오는 라반과 그 가족들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라헬은 드라빔을 장막에 숨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낙타 안장 밑에 숨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라헬은 기지를 발휘하여서 자신에게 생리가 와서 일어날 수 없어 영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라반과 그 일행들은 야곱에게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게 되었죠. 라반과 그 일행들이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야곱은 20년간 쌓아두었던
그 서름의 감정들을 단번에 폭발시킵니다. 우리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좀 방송실 띄워주실래요?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셨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용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시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걸 읽는 동안 그 야곱의 분노, 이 서름 혹시 느껴지십니까? 거의 뭐 아웃사이더가 랩하듯이 막 쏟아내는 이 감정들 혹시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라반에게 서운했는지 우린 단번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라반은요 야곱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장인 어른이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야곱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라반을 장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매번 라반을 부를 때 외삼촌이라고 불렀고 자신의 아내들에게 라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나의 장인이 아니라 당신들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장인은 또 하나의 아버지로 여겨졌는데 야곱은 라반을 자신의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야곱이 하란에 왔을 때부터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준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라반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외삼촌이 나를 착취하고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셨고 당신을 책망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 이후에 야곱과 라반은 평화 조약을 맺게 되고 야곱은 평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품 안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삶에 찾아오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껏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면 명확하죠. 야곱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자신의 친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아서 외삼촌 집으로 쫓겨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외삼촌의 욕심과 악함으로 인해서 20년이나 고통받아야 했어요. 게다가 20년 만에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그 욕심 많은 외삼촌과 또 신앙의 연약한 자신의 아내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될 위협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악함과 주변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인생의 커다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삶의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위기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똑같은 위기의 순간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찾아온 위기 순간에도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를 지나친 낙담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시는 그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위기 속에서 세상에 의존할 것을 찾는다면요, 우리는 결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고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것을 의지해서, 유한한 것을 의지해서 어떻게 영원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지친 마음을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것,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것, 그리고 단순히 나를 아는 것을 넘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하늘 아버지는 완전하시고 늘 나에게 좋은 것만 주기 원한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할 때 큰 위안과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좋은 것만 주실 겁니다. 가장 선한 길로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 내가 걷는 그 길이 때로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참 많은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몰라요. 마음을 졸이면서 언제 이 고난이 끝날까? 언제 이 기나긴 터널이 끝날까? 마음을 졸이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20년을 인내했습니다. 20년. 이 20년의 시간 동안 야곱은 낙심할 수도 있었고 낙담할 수도 있었고 고향으로 돌아갈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20년의 시간의 이후에 지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약속하셨던 하늘 아버지, 약속을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하늘 아버지, 절대로 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믿음이 20년 동안 야곱을 견디게 하였고 인내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경이 있든지, 그리고 그 역경이 얼마나 길어지든지 간에 우리는 인내하며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부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이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큰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